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새해 가운데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작년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 길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2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곳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고, 그곳에는 이제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 신앙 공동체 유다의 집행부였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내부자 유다였고,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심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된 것,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가고 싶어 할 때 이세벨이 쓴 작전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 역시 그들의 공작 앞에서 그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 변호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내가 메시아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이제 죽임을 이렇게 선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 유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요구를 받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정도의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의 아내가 꿈속에서 이제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좀 찝찝한 거죠. 그래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풀어주기에는 유력자들의 요구가 너무 강했고, 그렇다고 죄를 선고하기에는 아무것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 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명절 때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라바와 그렇게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어놓고 누구를 과연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게 되지만,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말을 하게 되죠. 아마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생각과는 좀 달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당황하면서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게 되고,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로마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형벌이었고,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가장 악한 사람들 혹은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는 좀 무리해 보였지만, 이 불길 같은 그들의 요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깨끗한 척하기 위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깨끗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손을 씻었지만 그의 죄는 우리 후대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정도로 기억이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보다 조금 더 세세한 기록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26장부터 우리가 기억해 보면 베드로가 있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팔게 되는 유다도 있죠. 그는 이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을 보면서 죄책감 때문에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고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류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그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 뒤로,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 뒤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구별된 이야기고 또 거룩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욕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갖기도 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한 걸음 뒤로 물려두는 경우들도 많죠. 시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고,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그렇게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갈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반성하면서 2024년의 길을 주님 앞에 새롭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기도합니다.